인종차별이 심했던 시절 어느 백인이 벤치에서 음식을 들고 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인디언 한 사람이 자신을 산을 굶었다며 빵 한 조각 줄 수 없겠냐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백인은 아주 냉정하게 거절해요. 인디언은 자신이 목이 마르니 물 한 잔만이라도 좀 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자 백인이 인디언한테는 물도 줄 수 없다며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백인이 사냥을 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 기진맥진에 쓰러집니다. 산중에 쓰러져 있던 그를 어느 인디안이 발견해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아주 정성껏 간호를 해줍니다. 다음날 백인의 정신을 차려보니까 며칠 전 자신이 빵과 물을 거절했던 그 인디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 어찌된 일인지 물었더니 그 인디언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당신이 내게 했던 것처럼 내가 했더라면 당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남이 내게 악을 베풀었어도 선을 베푸는 마음과 행동, 성경은 이것을 긍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퇴근길에 남편이 아내에게 불쑥 국가 한 다발을 내밀어요. 아내는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아닌 날에 꽃을 받아서 그런지 가슴이 콩닥거립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또 다음 날에도 남편의 손에 어김없이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온 집안이 국화꽃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꽃을 둘 만한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매일 꽃을 사오는 것이 이상해서 오늘도 꽃을 들고 들어오면 한번 잔뜩 벼르고 한번 따져보려고 잔뜩 벼르고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꽃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손에 옷에 넣는 고무줄과 옷핀, 종약이 들려 있었던 거죠. 아내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따져 묻습니다.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초지종을 털어놔요. 얼마 전부터 회사 앞에 어떤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장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국화꽃을 팔더니 오늘부터는 고무줄, 옷핀 같은 것을 늘어놓고 파는데 너무 딱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자 아내가 말없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아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휼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케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인은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넘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구원받는 것 역시 하나님의 긍휼 때문 아니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길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을 하세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해요. 근데 그들은 몹시 지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실 정도로 그들은 아주 피곤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쉬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던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 자리에 미리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제대로 쉬지를 못하셨어요. 전도 여행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서 이제 잠시 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휴식을 취할 수 없으니 짜증이 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짜증을 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것도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양은 지구상에서 목자의 돌봄 없이 살 수 없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죽든지 맹수의 밥이 되어 죽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쉼을 방해하면서까지 자신을 찾아온 그들을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굶주린 그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셨어요. 주님은 단지 동정하거나 연민하는 마음을 품으시거나 안타까운 마음만 품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가르치셨고 먹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남들보다 내가 더 강해야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걸 묻지 않으세요. 동정의 대상이,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냐 못난 사람이냐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웃이 어떠하든 긍휼로 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긍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긍휼은 성경에서 인자하심, 자비하심, 사랑이란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신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게 뭡니까?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도 아낌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단지 동정하는 데 머물지 않으시고 친히 도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청교도 시절에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은혜, 긍휼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아주 사이좋은 세 자매라고 설명해요. 사랑은 뭡니까? 주는 거예요. 상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또 은혜라는 게 뭡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버림받아야 될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린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주하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을 보시고 탄식만 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가죽옷을 입혀서 그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신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인도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 일이 저절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시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보시고 그저 못내 안타까운 심정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일을 위해서 행동으로 나셨어요. 행동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도 버리셨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잘 아시죠? 한 사람이 강도 만나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 앞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갑니다. 그들도 사람인지라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뿐이었어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는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줍니다. 여관 주인에게 그를 데려가서 비용이 더 들면 더 대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휼이에요. 그는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군지 신분이 어떠한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죽게 된 그의 형편이 더욱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는 그 일로 손해를 봤어요.
그럼에도 상대의 유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호소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산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마음으로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체적인 몸으로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받아들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의 야유와 조소, 비난을 용서받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소망이 돼요.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셨을 때 주님은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실려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삶의 유일한 기쁨과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앞서가는 상여를 막으시고 신의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순간 죽었던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일이란 원래 기쁨이란 뜻이죠. 그런데 기쁨이 넘쳐야 할 마을이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슬픔의 자리가 되세요. 그런데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름에 걸맞는 기쁨이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긍휼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의 신분이나 과거 경력 등을 따져 묻지 않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죄인을 바라볼 때마다 애간정이 녹는 심정으로 그들을 대해주세요.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저 긍휼한 마음으로 가르치셨고 고치시고 먹이셨던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받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5이나 둔 수가성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 세리장 삭개오, 십자가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기쁨을 회복했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기쁨이 회복이 되고 삶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 역시 바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긍휼과 관련해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끌려왔는데 차마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왕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독촉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애원을 무시하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종들이 이 광경을 왕에게 알리자 왕은 다시 그를 잡아 가두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세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1만 달란트를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졌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아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을 했다 하더라도 늘 손과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손 씻음과 발 씻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분이 어찌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온몸을 씻겨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손과 발을 깨끗이 씻겨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죄를 범하는 연약한 자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에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반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심판을 받습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율법에 의한 정죄를 말해요. 우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정죄를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하세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세요. 그리고 대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 거죠. 자리 변동이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심판을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이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곧 심판을 이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거 외에 달리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면 생명의 자리에 우리 있는 성도 역시 마땅히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사는 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 제국에서 숱한 난관을 무릅쓰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로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존귀하게 될 수 있었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살길 바라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표현은 조건부처럼 되어 있지만 실은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긍휼하심,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비결은요,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 탈 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돼요. 계속해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간직하는 비결은요,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 그분의 긍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그 긍휼을 함께 나누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베푸신 긍휼하심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간직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시작된 이 긍휼의 흐름이 내게서 멈추게 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계속 흐르게 이어지게 하겠다는 다짐이요 고백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힘입어 사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단절시키지 않고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게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흘러 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잿빛 털을 지닌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시고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새가 물어요. 하나님, 저는 온통 잿빛 털인데 어찌하여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제 털의 색깔과 제게 주신 이름이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 때 진홍 가슴새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홍 가슴새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한 사람이 매달리게 됩니다. 새가 가까이 가보니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는데 그 가시에 박힌 상처 때문에 머리에서 검은 피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던지 새는 자신의 부리로 가시를 하나씩 뽑기 시작합니다. 그 가시가 뽑힐 때마다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가죠. 그런데 묻은 피를 물에 씻고 씻어도 지워지지 않고 결국 새의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핏자국이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새끼들에게도 목덜미와 가슴에 진홍빛 털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 작가 라게를 웨프의 동화 진홍 가슴새의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이 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남의 가슴을 후벼 파는 딱따구리가 되지 말고 남의 아픔을 공감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진홍 가슴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긍휼의 물결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히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간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지녀야 될 덕목으로 주로 지혜, 정의, 절제, 용기를 말해왔어요. 긍휼은 인간의 덕목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긍휼을 소중히 여기세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긍휼이 결핍되어 있음을 질책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신다고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을 저버린 것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다울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비행기는 활주로에 있을 때보다 창곡을 가를 때가 더 멋지죠. 반지는 전시되어 있을 때보다 신랑이 신부의 손에 끼워줄 때가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학생은 학생다울 때가 멋져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을 베푸며 살아가는 때입니다. 아멘.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했더라도 먼저 긍휼의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돌스토이가 길을 가다 구걸하는 거리를 만났어요. 선생님 한 푼만 주십시오. 돌스토이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지만 텅 비어 있어요. 그를 돕고 싶었지만 도울 수 없었던 돌스토이는 손을 내밀어 그 거인의 손을 잡아주며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의 손에 쥐어주고 싶지만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주죠. 순간 거인이 눈물을 흘려요. 돈은 받을 수 없었지만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었던 따뜻한 마음을 처음 느꼈던 겁니다. 자신을 동정하며 던진 동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의 긍휼이 거인의 마음을 녹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멍든 부분이 있고 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죠.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으니 이제 받은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긍휼의 분, 긍휼의 귀, 긍휼의 입, 긍휼의 손과 발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주님, 그 긍휼하심에 힘입어 우리도 우리 형제들, 이웃들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귀한 마음,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진하게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